이거 하나 안 나와요, 부장님. 이거 하나 안 나와요, 선생님. 은서야, 오늘은 찬양팀 율동 같이 배울 거여가지고 여기 아래에서 같이 하자. 선생님들만 설게. 자, 유초등부 친구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씩 앉았죠? 하랑이 어딘가요, 자리? 다 앉았어요? 혹시 들어오면서 자기 이름 안 쓴 사람 뒤에 이름 명단에 이름 안 쓴 사람 이름 써세요. 어서 와. 얘들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겨울 성경학교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10시 30분에 예배 시작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지금 1분 전이야. 29분이에요. 그러면 빨리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볼까요? 이제 우리 신나는 찬양이 시작될 거예요. 도원이 어서와! 저기 밖에 율동 선생님, 밖에 율동 선생님, 은실 선생님. 율동 선생님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 이거 일로 갈 거야. 그래, 나머지 선생님들. 아니야, 나머지 3명 선생님들 마이크. 누가 세 명? 은실, 나, 윤정, 용성. 용성 쌤한테 얘기해 준 거야? 네, 그래서. 너가 어디 있어? 이렇게 서야 되겠네, 애들이. 아니, 근데 뭐 줄 하나. 율동이 양쪽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아니야? 마이크 테스트 해봤어, 너 거? 못했지? 이거 선생님 여기 이거 무선 마이크 한 번만 13번이요. 자, 율동 선생님 양쪽으로 옆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 나오는 건가요? 컸어? 몰라. 나와요? 나온대요. 키워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네. 나 들리네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자리에 모두 앉아줬네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한 분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네, 맞아요. 우리 찬양팀 좋아요. 지금.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고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다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반갑게 인사부터 나누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아까 연호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죠? 네, 조금 더 크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오늘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성경학교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이 자리에 일찍 나온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겨울 성경학교 주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여기 뒤에 현수막에 보면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나는 성경 탐험! 네. 이번 성경학교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탐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
그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준비되었으면 사도신경을 먼저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 한번 해볼까요? 기도손. 좋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3일 동안은 선생님들만 찬양팀에 서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찬양을 배우고 또 율동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월부터는 다시 찬양팀 친구들 앞에서 설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진 책인지 알고 있을까요? 성경책은 모두 몇 권일까요? 정답! 66권? 2권? 2권, 66권. 한 권은 안 나오네요. 선생님 한 권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성경책이 한 권으로 이제 모아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모두 66권의 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목록 사실 다 외우기 어려웠죠. 우리가 말씀 시간에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거나 좀 어렵거나 뭐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기회로 성경의 목록을 외워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배우면 이거는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 함께 성경 목록과 찬양 들어보고 배워보면서 목록에 대해서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 찬양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예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은 모두 39권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신약은 27권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모두 6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와 주었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모두 몇 권이라고요? 66권. 그쵸, 외우기 쉽죠?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네. 맞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서 총 모두 다 합치면 66권입니다. 우리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은 3월 첫째 주가 되는 날, 이 66권의 순서를 모두 외워온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달란트를 주도록 할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 열심히 외워서 66권을 다 외워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달란트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할 수 있겠지요? 네. 쉽지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에 함께 부를 찬양은요, 신나고 즐거운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바로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모두 믿고 있을까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줄까요? 자, 일어나 우리 보세요. 의자 집어넣고. 자, 우리 일어나서 온 땅이여 찬양하며 율동 선생님들과 좋아요. 함께 율동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 안으로 넣고. 의자 안으로 넣고. 자, 우리 의자 안으로 넣어주세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누굴까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
손뼉 치며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아멘. 자, 연옥 선생님 잠깐만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간식이 배달된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요. 와, 찬양이 너무 네, 신나네요. 아멘. 아멘. 아직 안 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네. 벅찬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도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부를 찬양은요, 지난 주일에 먼저 불러보았던 찬양입니다. 그 믿음 이어나가요 찬양이에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 그렇죠. 이 찬양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앉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계속 박수치면서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찬양도 신나게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라함 떠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라함 드려서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그 믿음 이어나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라함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라함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약속의 열매로. 그 믿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그 믿음 이어나가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시간에도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나가길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율동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신나는 성경 탐험. 맞습니다. 모두 구약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멋지게 펼쳐져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 선생님과 함께 몸짓으로 찬양하며 더욱 신나게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Are you ready? 하면 예! 하고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네. Are you ready? 예! 예! 찬양이 나와야 하는데요.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그 약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그 약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그 약속으로.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그 약속으로.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그 약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그 약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하나, 둘, 셋!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그 약속으로. Let's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그 약속으로.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그 약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예! 모두 가보자. 그 약속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찬양 신나지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나고 벅차고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이어질 순서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이어지는 예배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겨울 성경학교 아버지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여기에 모인 유초등부 자녀들을 기억하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 깨달아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로 키가 자라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건희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또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배우자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안녕.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성경학교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겨울 성경학교예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나요? 어떠한 기대한 마음으로 나왔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목사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럴 때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기쁨인지를 우리가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알게 될 거예요. 막 여러분들 게임을 하고 나면 기쁘죠? 막 방방 타고 뭐 저기 어디야 실내 놀이터 가고 막 그러면은 기쁘죠? 그런 데 가서 기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마이크가 좀 낯설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려요? 목사님 목소리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잘 들려요? 잘 들린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탐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데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달리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쭈르르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그림들을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서 어떠한 그림이지? 저런 그림이 있네? 이런 그림이 있네? 이런 그림의 순서가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목사님 성경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겨울성경학교에 이 파노라마식처럼 하나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건데 우리 같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화면이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 잘 보인다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나님을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예요? 우와,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완벽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두 물 사이를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각종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사자, 호랑이, 말, 앵무새 이런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멈추시고 쉬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아들과 딸을 낳아서 세상에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 나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배를 완성되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배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큰 비는 홍수가 되어 땅을 뒤덮었어요. 결국 노아의 배에 탄 사람과 동물들을 제외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홍수가 지나간 후 노아의 가족들은 배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도시와 높은 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크고 튼튼한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같은 말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결국 성과 탑을 쌓는 일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흩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하나님은 페르시아만 근처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조카 룻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나는 너에게 복을 주며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셨어요. 지었어요. 이삭은 커서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고 사냥을 좋아했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러 말했어요.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알려주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을 손과 목에 두른 후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맏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알게 된 에서는 화가 났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시간이 지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었어요. 돌아온 야곱은 에서를 만났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주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던 독차지하던 요셉이 미웠던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에 7년간의 풍년이 계속되었고 요셉은 이어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며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어요. 그 후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흉년이 들어 온 땅에 먹을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형들을 만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지내는 400년 동안 자손이 많아져 큰 민족이 되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애굽 왕은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수가 계속 늘어나자 급기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명령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엄마는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세를 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엄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가만히 두었어요. 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아들로 삼았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애굽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자 하나님은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들이 나일강가에서 나와 온 애굽을 덮어버리는 재앙, 땅 위의 먼지가 이로 변하고 윙, 또 파리떼가 윙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또한 전염병에 의해서 가축이 죽고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났으며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이 내렸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와 바로 눈앞에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흑암이 나타났고 애굽을 더 덮었고, 하지만 애굽 왕의 마음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가축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 양틀에 발라두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유월절로 지켰어요. 유월절로.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즉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지 못했고 애굽 왕의 첫째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애굽 왕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랐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낸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뒤쫓아갔어요. 애굽의 군대는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위로 쭉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홍해를 슉 하고 가르셨어요. 홍해가 갈라져 두 개의 벽처럼 되어 마른 땅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이며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키도록 내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성막이 완성된 후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또한 7가지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5제사, 7절기. 이렇게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 탐험을 통해 일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줬는지를 오늘 보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겨울 성경학교 첫째 날 성경 탐험 1과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성경학교 이틀이 남았는데 그 이틀의 성경학교 동안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린 마음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영광교회 위에, 교회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 집에 갔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선생님이 잠깐 광고하고 모임할게요.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우리 광고 다 봐볼까?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됐어요. 그런데 25일 토요일은 둘째 날이야. 25일 토요일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몇 시까지 와야 될까? 그렇지. 오, 똑똑박사들인데? 10시. 10시까지 교회로 와야 돼요? 늦으면 돼요, 안 돼요? 10시까지 온 사람만 3달란트 줄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몇 시까지 오라고? 10시 잊지 않고 10시까지. 엄마가 잊어버릴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 10시까지 교회로 오면 됩니다. 아, 그래요. 수첩에 쓰세요. 그리고 오늘 율동을 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율동을 여기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4학년에서 여자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5달란트 주겠습니다. 토요일날도 율동이 있어요. 율동이 있는데 서가지고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동 열심히 해야 돼.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잖아. 그치? 알았지? 고학년?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토요일에 10달란트 줄 수도 있어. 내 마음이야.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오늘